말씀의 제목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하고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하고 대제사장들이 뭐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에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리.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에 넘기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예수님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지냐면 그냥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잡아가지고 그냥 로마에 넘겨버리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미우냐? 이 누가복음 20장을 여러분이 읽으셨잖아요.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의 그 권위 논쟁입니다. 권위 논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 그래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성전에서 뭐 돈 바꿔주던, 동전 바꿔주던 사람들도 다 상 다 뒤엎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수입이 나는 그 현장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러느냐? 당신이 뭘 믿고 이렇게 교회를 난장판을 피우냐?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교회에서 함부로 할 수 있도록 도대체 그렇게 하는 그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뭘 믿고 그렇게 날뛰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논쟁이 누가복음 20장에 시작이 됩니다. 어제 송하영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송 전사님 설교 제목도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아마 이런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를 이제 물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신 비유가 악한 농부의 비유예요.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이제 먼 나라를 가야 돼요. 그래서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갑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나는 수입을 너희가 먹고 살라는 거예요. 주인이 멀리 가야 되니까. 대신에 이 땅은 아직 너희 건 아니니까 내 거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일정한 세금을 너희에게 요구하겠다. 그건 나한테 주라. 그리고 나머지 수입은 너희가 가져라.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면 이 포도원 주인의 이 포도원을 잠깐 맡은 이 종들이 그 주인이 보낸 세금을 받으려고 보낸 이 종들을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는데 계속해서 이 악한 농부들이 두드러 패고 쫓아내고 돌로 던지고 웅덩이에 집어넣어 버리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줘.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아들은 죽여버리죠 그냥.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자기 하는 얘기라는 걸 딱 알아듣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들으라는 얘기네. 딱 알아들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저 악한 농부가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버려야겠다. 이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종교 지도자잖아요. 대제사장이잖아요.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고 내가 직접 나설 수는 없고 로마의 군대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을 잡을 것이냐?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보내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말하자면 세금입니다. 세금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자,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세금을 내야 하는 것, 본인이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물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아니, 로마의 속국이 이스라엘 뿐입니까? 이스라엘 말고도 지중해 지역이 다 로마의 속국인데 모든 나라가 다 로마 황제에게 다 세금 바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을 왜 하는 거죠? 당연히 내야죠. 세금을 누구나 다 내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이 함정입니다. 아주 교묘한 함정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내라 라고 하면 그것도 함정이에요.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딱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몰고 갈 생각이냐면 반민족주의적 정서로 끌고 갑니다. 로마의 앞잡이다. 우리가 말하자면 친일파 같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로마 황제 편이네, 로마 편이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린 이것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 나사로가 살았던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예루살렘 바로 옆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베다니, 벳바게, 거기를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 마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귀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이 쫙 퍼져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온 민심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막 그렇게 칭송하는 그런 분위기.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예수님은 로마 편이었다. 예수님은 황제 편이었다. 예수님은 세금 내래. 요렇게 가버리면 이제 그 많던 민심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로마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러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마라 라고 하면 백성들의 민심을 얻죠. 역시 우리 목사님은 야당이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야당이냐 여당이냐 가지고 이제 팽팽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뭐가 곤란해지냐면 이제 로마에 고발을 하는 겁니다. 세금 내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로마의 표적이 돼요. 로마가 눈여겨보는 주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지 마라 해도 힘들고 내라 해도 힘들고, 이거 어떤 답을 해도 함정인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자, 24절,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대답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입을 닫아버립니다. 너무 놀라운 대답인 거예요. 데나리오 동전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5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 주시오. 거기에 형상이 있어요. 형상. 우리가 500원짜리에 무슨 형상이 있잖아요. 본지 오래되셔서 기억도 안 나시죠? 500원짜리에 형상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거기에 가이사가 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The Bank of Korea라고 하는 그 글씨가 테두리에 있는 것처럼 가이사와 글이 있는데, 글이 뭐냐면 신의 아들 가이사,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거냐? 가이사의 거죠. 가이사의 거.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왜냐하면 가이사의 형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종교 지도자들, 이제 내일 보게 될 사두개인들, 이들도 적어도 모세 오경은 인정하거든요. 이제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에 있는 이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냐.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죠.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바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너는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내가 가이사의 거예요. 그럼 나는 가이사에게 바쳐야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내 건강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거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히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 문제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세금을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금을 넘어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성전 귀족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그 대제사장 역할도 하면서 사두개인의 후예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 권력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미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을까?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는데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라는 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 부활이 없어지는 건가요? 오늘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해야 편해요. 그래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의 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지금의 삶이 너무 불편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야 지금 자기가 누릴 수 있거든요. 기득권을.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해 버리는 건데 부활이 그냥 없다고 그냥 고집만 피우면 안 되는 거니까 논리적인 허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논리적인 허점. 그게 이제 계대 결혼법, 레비아트. 이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가 다 형수와 결혼을 했다. 그러면 부활하고 나서 이 아내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부활해버리면 얼마나 복잡해지겠냐?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구나.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네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35절, 36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일까요? 없기 때문일까요?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으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되게 우리가 천국 가서 되게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 부활은 실제다. 부활은 교리가 아니야. 부활은 진짜로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나 부활했지. 너희도 부활한다고. 그래서 나사로도 살려주신 것이죠. 나사로도 부활을 하게 하신 게 일종의 샘플인 것입니다.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 나도 부활했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다 부활하게 될 건데, 그렇다면 언젠가 나도 주님 앞에 서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나는 부활을 믿사오며 나는 영생을 믿사오며,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시 사는 것과, 우리는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가이사의 것이라면 나는 가이사를 위해서 살아야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